일반적으로 가정은 남녀가 서로 사랑으로 만나 부부가 되고 육체적으로나 이 마음적으로 출생한 자녀로 구성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돕고 사는 곳,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문학적 정의죠. 옛날에는 그냥 사랑의 자녀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입양하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으로 낳는 이런 표현을 같이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성경적 가정의 개념은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최초로 제정해 주신 제도로서, 가정은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조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그리고 가족 모두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조건이 붙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가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 가정이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곳입니다.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곳,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또 다른 교회인 겁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초, 그가 말하기를 교회를 축소한 것이 가정이며 교회를 확대한 것이 국가다. 가정을 국가의 기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의 단위이며 축소이며 작은 본보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가정과 국가의 기본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날마다 부모를 닮아갑니다. 가정은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최초의 교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게 됩니다. 가정을 영어로 홈이라고 하죠. 하우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홈이라는 의미에는 바로 고향, 원천, 이런 뜻을 포함하면서 인이란 단어가 하나 들어갑니다. 거기에 God, 하나님이 들어가죠. 하나님이 계시는 고향, 하나님이 계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고향 같은 곳을 홈, 집이라고 말합니다. 영어가 말하는 홈은 바로 그런 의미,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가족들의 단위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매일 가정에서 쉐마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매일 암송하게 하죠. 구약 성경은 가만 살펴보면 아름다운 가정들의 이야기들로 꽉 차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가정까지 가정사의 이야기가 쭉 들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가족의 이야기인 거예요. 재산도 명예도 가정의 고귀함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아들들 행실이 나빴대요. 아들들의 행실이 점점 나빠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들이 되었음에도 그냥 내깔려 두었었습니다. 신앙교육을 바로 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언약궤를 적군에게 빼앗기고 두 아들도 죽고 엘리도 죽고 맙니다. 엘리의 가족이 나라에 미친 영향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게 됐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게 된 겁니다. 누구 탓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의 가정인데 왜 그랬냐고요? 아이들 교육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도록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것은 기록이 아니라 유대 백성 전체 앞에서 외친 고백입니다. 너희들은 마음대로 해. 우상을 섬기든지 말든지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여러분,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이 하나님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가정이 되려면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만 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려면 부모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천국의 열쇠임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 모두를 이끌어갈 천국의 열쇠입니다. 본문 18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바로 기도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모든 성도에게도 주셨어요. 모든 교회도 허락하셨어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열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기도라는 열쇠는 베드로 혼자만에게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커다란 무기, 바로 열쇠인 겁니다. 매다와 푼다라는 말, 이것은 원래 허락사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표현이죠. 사용을 잘 못하도록 되어졌던 표현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열리고 닫힐 수 있는 무기, 심지어 하늘까지 메이고 풀릴 수 있는 무기,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1517년 면죄부를 반대하여서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명문을 붙이게 됩니다. 교황의 수하의 사람들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루터가 살고 있던 작센 지방까지 찾아오죠.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있던 루터는 자기가 근무하는 대학교 정문에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사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살아나고 마지막까지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삶을 정리하기 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내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다면 승리는 마귀로 돌아갔을 것이다. 날마다 3시간씩 기도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마틴 루터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그리고 마틴 루터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방법을 제시해 준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이든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시고 그 열쇠를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가정이 이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천국 열쇠를, 곧 기도의 응답에 대한 열쇠를 잘 간직하고 정말 유용하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기도란 무기는 우리 영을 일으켜 줍니다.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걱정도 많아지고 마음도 허해지고 기도가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지금 권사가 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그 어머니의 대답이 이랬다는 겁니다. 고3이니까 그래. 좀 더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바짝 공부하고 대학 가고 그 다음 추스려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딸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기도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점점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느라 시험 끝나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술집을 전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영원히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누가 그를 권사로 뽑았는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왜 권사로 뽑았는가 그랬어요.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저나 여러분은 이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 가족들은 이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우린 두 번째에 들어가는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는 가족의 기도는 힘이 배가 됩니다. 합심의 기도, 통성기도라고 말하죠. 주님 오늘 본문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석과 벵겔은 여기 나오는 이 두 사람을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만일 그러한 해석이라면 이 부부였던 두 사람의 믿음이 한 마음으로 모이면서 교회가 형성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모인 수천 명보다 마음이 합한 둘이 더욱 귀하고 힘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기도, 자기만을 위한 기도 들어서는 절대로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기도를 떠난 통성의 기도, 합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기도 속에 빠져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감사한금을 얼마 드리고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난 걸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족과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들이 숲수룩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척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기도의 응답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 생활에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좀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이 아픔이 내게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어요.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를 아셨어요. 마음이 또 얼마나 아파야 될 줄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백성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거든 이걸 짊어지겠다고 결단하신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잘못된 기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를 같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세리를 가리키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실입니다. 흔히 요즘 말로 팩트입니다. 이 기도는 본인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은 기도입니다. 미안하지만 이 기도는 연락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합심의 기도를 참 좋아하십니다. 기독교는 원래 통성기도로 시작이 되었잖아요.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기도와 방언의 역사, 방언의 은사로 인한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오순절 시작이 됐잖아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가족은 함께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지들입니다. 이 가족들은 함께 기도와 함께 나가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제가 우리 동강의 가족들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왜요? 각자 떨어져 생활하고 각자 떨어져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한 가족처럼 기도하기를 소원해서 그렇습니다. 서로가 가슴에 담고 서로 기도해주고 한 마음이 되어 합심하게 기도할 때 그 역사와 권능이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움켜잡고 있지 마십시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합심하게 기도할 때 역사와 권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위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자녀들까지 합심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돈을 버느라고 애쓰고 있는 그 사이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기도할 제목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나요? 자녀들이 직장을 가기를 원하시나요? 무엇 때문에요? 성장해서 하나님 일꾼 되도록요? 아니면 당장 월급이 늘어날 것, 재산이 늘어날 것을 추구하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됨을 그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며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가족들이 2명이 모여도 좋고 3명이 모여도 좋습니다. 모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각자 기도해도 좋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 등대처럼 교회 나오는 이는 훨씬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한 영혼이 더 같이 교회 나오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또 한 영혼이 더 늘어나면 훨씬 더 기도하기가 쉬워집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속죄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의 화해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인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중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중심을 다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의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고 있나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기도의 줄기를 놓치고 산 지가 꽤 된 겁니다. 그냥 이대로 지나가시면 점점 더 기도의 줄기를 놓치고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불러도 영적인 은혜가 전혀 내게 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리스도인 되고 맙니다. 하늘신 목이 이 기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좀 느껴지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족들이 교회를 나오든 가족에게 꼭 이야기하십시오.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아니면 목장 식구들, 아니면 셀원들에게 부탁하세요. 기도해달라고. 내가 지금 나태해져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다고 고백하고 기도 부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서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겠다고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가족, 이 가족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있는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성전이 됩니다.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임재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주시고 우리 가족을 새롭게 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하신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을 제발 만나주시는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만나야 하고 여러분 가족이 만나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나요? 애들이 성장해 직장을 다니나요? 다 끝났나요?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나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녀들로 성장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매일 가정 예배나 또는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가정 예배가 굉장히 어려운 이 시기가 됐죠. 그러면 공유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서로의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누구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서로의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가장 되신 여러분, 신앙의 가장이 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이기적인 기도,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 내 식구가 잘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가족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고 우리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 아들이 잘 되고 우리 남편이 잘 되고 돈 벌고 여기에 몰두하느라 진정한 기도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참된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족들의 오늘과 내일의 열쇠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가정을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셔서 자손대대로 형통함이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살아 움직여야 이 나라가 살 수 있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동강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